오늘 제목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이었던 인 세계의 수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신문 광고를 냅니다. 파코, 이 파코라는 말은 프란체스코의 줄임말인데 이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느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이 광고가 났고 그 화요일이 되었을 때에 무려 800명의 파코가 호텔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용서받고 싶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이토록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장면에도 오늘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행악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하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나와 있는 오늘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강도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좌우편의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구원자냐?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동료 죄수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구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전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사는 것, 그것도 구원일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몸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것들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그래서 핵심 요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가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곧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 여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구원 얻는 이야기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 나무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그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는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말하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작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조동사가 있는데,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유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유해야 하겠다, 내가 너네 집에 꼭 가야 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로 데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필연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정하고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여리고에 우연히 또 쉬거나 아니면 다른 볼일을 위해서 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찾아와야 하셨던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에서 포착되는 의도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열심히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제테오, 열심히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의도적으로 삭개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는 삭개오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삭개오의 열심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열심을 내었고, 또 집에 모셔서 또 그 회개의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그 한편 행악자에게로 우리 시선을 돌려봅시다. 마테마가에서는 두 행악자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누가복음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께 한편 행악자가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 이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희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이가 사람이 아닌,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아닌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여러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변화로 인하여서 한편 그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단순히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한 구원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은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곳곳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많은 고기 잡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고기 잡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서
낙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하신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순교하는 교회사에서 그런 순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준 야고보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맨 나중까지 생존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회를 끝까지 충성하여서 지켰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말씀은 오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해, 그것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 얻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오늘 우리,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내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열심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우 김혜자 씨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주연했던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드라마에서 이 김혜자 씨는 바로 젊어서 남편을 잃고 또 외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우는 이 가여운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그만 치매를 앓는 안타까운 상황에 또 이 요양원에 맡겨지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연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혼자서 놀던, 그런데 어릴 적 그 혼자서 놀던 아들이 차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 아들이 불쌍했겠죠. 불쌍했으나 오히려 냉담했습니다. 냉정히 강하게 키우고자 했습니다. 아비 없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키우고자 했던 것이죠. 늦잠을 자면 혼을 내고 또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약을 억지로 먹여서 떠밀어 학교로 보냈습니다. 이런 그런 몹시 서운해하는 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커서도 엄마에게 정을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마가 아들을 모질게 키웠는지 그렇게 커서도 엄마에게 정을 주지 못합니다. 그 엄마가 이제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눈이 오는 어느 날 이제 병실에서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 엄마를 사방으로 찾아다닙니다. 사방으로 찾던 중에 한 귀퉁이에서 빗자루를 들고 이 엄마가 김혜자 씨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는 것을 아들이 봅니다. 아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거기서 발견했으니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무엇하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소를 띠며 눈이 와서요,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지지 말라고 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아들은 갑자기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이면 유독 자기 집 앞이 깨끗하게 쓸려져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마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했던 것이라는 라고 생각하며 옆집 아저씨에게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엄마에게 이렇게 하는 아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그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해도 아들이 몰라요. 아들은 이렇게 하는 엄마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아들이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아들이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자신의 장애 그리고 자신에게 냉담했던 엄마, 그것으로 인해서 화나면서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한편 행악자가 돌이켜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구원받는 극적인 오늘 모습을 오늘 이 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를 구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을 위하여 더 큰 열심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의 작은 자비를 구하는 것 넘어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시는 구원의 열심, 오늘 우리로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도 오늘 내가 믿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처럼 구원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